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택함을 받은 자의 찬양, 택함 받은 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35편도 이제 배경이나 작자가 작자가 누군지, 지연이가 누군지,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략 이렇게 추측하기를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들이 지었지 않았을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이 시, 할렐시라고 그러죠. 이 135편도 할렐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이고, 또 예배시, 찬양시, 감사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35편의 내용과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활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하는 벌하고 또 복을 베푸시자 이렇게 복을 베푸고, 이게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섬기고 또 섬기는 우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경제죠. 그렇지만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지은이가 생각할 때, 볼 때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복을 베풀 자는 복을 베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맞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우상들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한데, 우상들은 사람들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존재를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긴다는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코미디고 어리석지 않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지으신 분을 섬기는 건 당연한데, 그게 당연하고 하나님 지금 맞는데, 내가 이거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완전 코미디라는 거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임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임에 빠진 자들은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똑같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 전쟁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여기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조금 이제 원어를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로 찬송하는 것이고, 찬양하라 하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고, 말로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실로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고, 호흡만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악기는 써도 되고 어떤 악기는 쓰면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조화되게 이렇게 연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시편에서는 아주 공교하게 연주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기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또 내 재주가 그런 정도는 안 돼. 안 되고 기본적인 정도밖에 못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악기 연주 못하는데요. 여기 악기 연주 못해도 내 목소리로 찬양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음치고 박치라가지고 도무지 음을 못 잡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 자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했는 것도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뭐 여기서 뭐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 또 예배하러 온 자들 다 이런 자들을 1차적으로 지칭하겠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드시고 택하신 그러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그래서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뜰이라는 얘기죠. 정자는 뜰정자죠. 뜰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뜰 안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집 안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의미를 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너희들은 다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름답고 뭐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맞게끔 그 아름답게 또 멋있게 또 웅장하게 화려하게 뭐 무슨 수식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냐 하면은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 뭐 희생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해도 하나님이신데 그건 뭐 이기적이고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 지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지었지만은 로봇으로 지었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유가지를 주셨어.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게 반대하고 거역하고 떠나고 이런 모습이 인간이 보였을 때 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한탄스럽겠습니까? 아유 저 녀석들 내가 스스로 좀 찬양하라고 지었는데 저 모양이냐 하고 완전히 버려버려도 되는데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고쳐서 쓰시려고 다시 고쳐서 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죄사함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 특별한 소유로 특별히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 뭐 이스라엘은 이게 다
믿음의 조상의 상징이기도 하고, 특히 야곱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야곱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흠이 많잖아요. 뭐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고 사기치는 자라는 뜻이고, 이런데 뭐 이쁜 게 있냐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특별히 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그래서 이 신이 기억하기는 알고 있기는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다는 얘는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헤아릴 수 없고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사실 뭐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주를 보고 많이 놀라는데,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우주가 끝이 없지. 그렇지만 우주도 끝이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물이신데, 창조물이신 게 아니라 창조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보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 할 수가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다. 그렇지만 왜 비교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꾸 비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시다. 그분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 언약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런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은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못하는 일이 있나요? 없죠. 원하시고 하시고자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절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딥세기 자꾸 하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그대로 계획해 놓으시고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돈도 뭐 유사전능이라는 이런 표현도 써요. 그만큼 돈이 전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을 흉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게 암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다 계획해놓고 그래도 진행시키려고 하나님 흉내를 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대로 다 안 되지.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변수들이 자꾸 생기니까. 뭐 예로 이번 코로나도 뭐 음모론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뭔가를 실험하려고 실행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인구를 완전히 확 줄이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해서 줄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인구도 줄이고 또 뭔가를 실험해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통계가 안 내서 그렇지. 아마 수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뭐 몇백 명밖에 안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뭐 화장터라든지 뭐 그 화장에 일어나가지고 있는 연기라든지 핸드폰 취소된 거라든지,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취소를 안 시킨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 그대로 다는 아니라도 한 사람 2개, 3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4천만 명이라든지 뭐 몇천만 명의 그 계좌가 다 이제 없어지고, 그럼 분명히 적어도
반원만 나눠도 2천만 명은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하여튼 그렇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죽고 뭐 화장터가 모자라고 심지어는 그 인공위성에서 그 화장에서 나오는 그 구름이 사진으로 찍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안 죽고 걸리면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서 태워버리고 싸가지고 넣어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인들이라든지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인구가 확 줄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생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안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치사율을 확 낮춰. 자기도 살고 싶어서. 근데 전파율을 높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기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엄청나게 공포스럽던 그 우한 폐렴 처음에 발생했던 그 폐렴은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변수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이제 점점점 이런 것을 자료를 많이 쌓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백신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거기보다 이제 점점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대로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가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되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찬양해라 하는 겁니다.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국관에서 내시는도다. 8절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그래서 7절은 이게 그 자연 현상이죠. 그 자연 현상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뭐 지금은 또 뭐 인공구름 해가지고 인공비도 막 내리고 해가지고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은 이 당시 때는 뭐 자연 현상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인공 강우 해가지고 비를 내릴 수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인간에게 굉장히 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 뭐 진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뭐 홍수가 산사태가 나고 하는 거는 인간이 못 막잖아. 그래서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조절하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은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7절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이게 7절이구나. 8절은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그래서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침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은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전부 죽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부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게 되신다면은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왕이다, 자기들이 날강이 왕이다, 무슨 신이다,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다 심판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9절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바로와 그 모든 신복들에게 보여줬죠. 10가지 재앙이나 내리면서 보여줬죠. 근데 안 믿어서 그들이 안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래서 그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는 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나안 정복했어도 또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고항이로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이런 왕들, 특히 그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런 자들은 거인족이고 어마어마한 문명도, 이 당시 문명도 발달돼 있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찮고 막대기나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하는데 여기는 벌써 철병거가 있고 철침상이 있는데 여기서 철침상이 발견됐는데 4m가 넘어요. 길이가. 그럼 그 사람이 4m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키가. 침상이 자기가 혼자 쓰는 침상이 1인용 침상이 4m가 넘어 길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굳이 침상을 4m짜리 길이의 침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2m짜리만 만들어도 저한테는 지장 없잖아요. 근데 4m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4m가 좀 넘는 만들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4m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의 키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4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4배가 더 커. 뭐 덩치라든지 다 합하면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그 종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얼마든지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대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이스라엘 그 군사가 대단하고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고 또 강한 이러한 왕들 그 족속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고 처리해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그 엄청나게 힘을 있다 하더라도 사람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2절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큰 세력들을 가진 종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다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어떤 존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다. 주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주의 기념도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 기억해야 한다 할 때 기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 얘들 혼낼 것인지 아니면 보호할 것인지 또 그 지키실 것인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존재가 다른 세력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잡아가지고 이건 마음대로 종으로 삼고 뭐 이렇게 침범하고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뭐 예레미야 할 때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수없이 제발 바벨론 그 왕에게 항복해라, 받아들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군사에게 바벨론의 징계는 그 신들에게 져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리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들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안 듣고 살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다. 그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여라. 그래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을 제압을 하고
뺏어가고 뭐 해를 가하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그래서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택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못났지만 맨날 못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이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뭐 비교 자체는 안 되지만은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못났고 좀 온전치 못하고 야곱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열방들이 섬기는 우상은 뭐냐?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 거죠. 15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열방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사람들 수공물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습고 코미디고 너무나 어리석지 않냐는 거예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뭐 이게 우상 이렇게 만들어 로봇으로 만들면은 나름대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배터리로 해가지고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게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요거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기가 더 좋게 됐죠. 더 속이기 쉽게 됐지만 어쨌든 이 당시 때는 만들어 놓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줘야 되고 스스로 고정돼 서 있지 못하고 못으로 고정시켜야 되고 이런 존재인데 아니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지. 너무나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18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자도 똑같이 이거 정성껏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 때 뭐 아주 자기 기술을 부려가지고 아주 세밀한 표현, 인상까지 뭐 감정 표현까지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굉장히 그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만드는 자나 그걸 섬기는 자나 똑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 이스라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수 하나님께 택한 백성 된 그 족속 이스라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은 특별히 거기서 또 구별돼 가지고 특별한 직분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직분이 다른 겁니다. 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송축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 족속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그 레위 족속을 택해서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아론이나 또 레위 족속이나 직분이 다른 것이지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든 자들이 다 성도들이죠.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평신도라고 얘기하는데 평신도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성도인데 하는 역할이 다른 직분이 다른 거예요. 응?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다가 많이 이렇게 혼났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목사가 성도냐고. 그럼 목사 성도가 아니면 뭔데요? 목사는 목사라는 거지. 평신도가 성도고 집사는 집사고. 그게 아니죠. 다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도죠. 성도인데 역할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그때도 뭐 혼나면서도 오래됐죠. 몇십 년 됐지만 그런 얘기는 의지를 꺾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성도 맞아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옛날에 기억나는데 다 같은 성도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이지 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아론 족속,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여기 뒤에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한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해서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정한 성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임마누엘을 이룰 거야. 한 그 성의 상징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높이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주변에 같은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산이 시온산인 거예요. 같은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든지 시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한 장소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시나요? 지금은 예배드리러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당연히 찬양해야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란 얘기예요. 의무란 얘기예요. 의무이자 권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굉장한 권리가 되죠.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무나 찬양하라고 다 허락해 줬는데 안 하잖아.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그 엄청난 권리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고 엄청난 생명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얻는 거예요. 권리적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고 엄청나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들을 자기가 원하시는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원하면 누구든 이렇게 심판하고 멸절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선택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 모든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우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에 빠지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한 어떤 사물에다가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들이 또 지들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잘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포로 귀환자들이 만약에 이거를 보고 이걸 지었다 그러면은
그동안 너무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개고생을 받고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는 좀 잘해보자. 이제는 하나님은 제 예배 잘하고 찬양을 잘하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찬송 또 예배하기에 소홀하지 않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큰 영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존재는 그만큼 영광된 존재인 거예요. 굉장한 명예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한 것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합니다.